귀하고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는 길마다 복면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길을 계속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진로를 방해하고 괴롭히기에 쫓아가서 그 복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98% 정도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도 정도의 문제이지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월감이라는 감정도 열등감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흑백으로 구분해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흑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에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흑백 논리로 평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을 많이 가질수록 그렇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러고는 사람을 다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나 못해도 하나 잘할 수 있고 둘 못해도 셋 잘할 수 있고 이게 사람인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 작다고 하는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크기를 몇 리, 몇 킬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몇 킬로냐, 몇 리냐 뭐 이러고 따지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이름에 대자를 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는 모두가 다 대교입니다.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청담대교, 가양대교, 행주대교, 김포대교, 강동대교, 방화대교, 팔당대교. 무슨 대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큰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냥 금문교라 그러지 금문대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자에 액센트를 얼마나 많이 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면의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그 열등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 열등감이 사라지지 못해서 신앙의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유난히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감투 가면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무슨 위원장, 부장, 이런 거 하나 감투 얻는 것이 계급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감투라도 하나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목에다 힘을 줍니다. 이게 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 때문에 생겨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그늘 밑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 교인이 되면 무책임해도 되거든요. 한 10명쯤, 20명쯤, 30명쯤 모이는 교회 가면 누가 안 하는지 금방 압니다. 사실 저희 교회 규모만 돼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어느 분이 그 주에 안 온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일단 1000명만 넘어가면 모릅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주일날 모이는 회집 인원이 1000명만 넘어가면 누가 모였는지 설교하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 그게 무슨 큰 신앙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 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용서하십시오. 신앙은 개떡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큰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자기는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의 변형되어진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 내에서 예언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늘 비판하고, 입만 벌리면 목사들이 썩었다고 비판하고, 장로들이 어쩌고, 권사들이 어쩌고, 집사들이 어쩌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모두 옳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헌신과 자기 복종과 자기 순종이 없는 비판, 이것은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예언자, 자기가 마치 예언자가 된 것 같은 예언자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직업, 학벌, 경제적인 능력, 여러분, 그 모든 열등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열등감이 다 치료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루즈벨트를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베토벤을 장애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요, 음악가였다고 기억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무학력자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무학력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으로, 그리고 노해방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기억할 따름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 버년을 죄수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로 기억할 따름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학교 생활에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지진아였습니다. 그래도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을 지진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열등하고 부족한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 많고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궁정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먹 한 번 잘못 휘두르고 그리고 혈기 한 번 잘못 냈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인 자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는 변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해야 될 때 충성하지 못하고,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번째 변명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에게 올바르게 일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 번째 변명합니다. 주저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지팡이를 잡아보아라. 잡았습니다. 다시 그 뱀을 잡았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모세는 네 번째 변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네 번째 변명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듣게 하였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째 변명합니다. 5번째 변명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쯤 되면 관도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들어주셔서 출애굽의 영웅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많다고, 연약함이 많다고, 부족함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얼굴 잘생기고 신장이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왕 될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얼굴, 키,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능력도 많은 사람이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사울 왕이 어느 날 자기 앞에 등장한 어린 소년 다윗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이것에 에너지를 쓰다가 자기 삶을 망쳐버리고 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또 한 명의 사울이 있습니다. 신약세에 등장하는 사울은 바로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세기의 기독교 문서를 보면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의 키가 4자가 조금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0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하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해도 요 정도 키 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저도 거인입니다. 바울 사도의 키가 130에서 140 정도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하는 것에 의하면 꼽추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곱사등이. 또 안짱다리였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다리는 휘었고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고 머리는 듬성듬성 나 있었다고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듬성듬성 나 있는 것보다 그분은 더 듬성듬성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몸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평생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육체의 질병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그의 사진을 못 보고 그의 외모를 못 보니까 바울 사도 그러지. 보기만 해도 은혜 떨어지는 얼굴이었을 거야. 은혜가 되는 얼굴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는 얼굴이었고 외모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많은 약점과 그런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어라고 핍박했고 반대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자기의 많은 약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은 아마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남을 잡아 죽이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사람은 변화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이전에는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약점이었는데,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였는데,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포행자고 박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내가 약한 것,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약점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열등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장하고 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꾸밀 필요도 없어요. 고칠 필요도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장소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용서하고 우리가 좀 노력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망 없고 아주 쓸모없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냄새나고 아주 보잘것없고 죄인된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고 한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람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열등감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극복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다 연락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추었던 것을 감추지 않고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자기 부모님 얘기해도 슬프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학력자였어.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어. 괜찮아요. 뭐가 어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열등감이 치료되어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헛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비교란 원래 비슷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비슷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창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의 노예인가 아니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며 칭찬하는 사람인가를 바라보면 돼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판의식이 강하고 남을 칭찬도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도 못합니다.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께 아직 정을 주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께 정 줬다가 목사님께 상처받을까봐 아직 정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도 그렇게 하세요. 자기 팔자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남 사랑 못해요. 상처받을까봐 사랑에 대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함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이라는 말과 분별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책임 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란 상대에 대한 정죄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면 독설이 나오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웃어주지 못합니다. 또 열등감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용서해 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으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게 바로 자기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니? 뭘 그렇게 힘든 게 많니? 뭘 그렇게 연약한 게 많니?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 인생이, 내 삶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때 제가, 꼭 지난주가 아니고요, 이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거 5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 강대상을 500만 원 주고 샀으면 500만 원짜리 강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지.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무슨 열등감이 있으며 무슨 상처가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며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등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열등감의 요소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오히려 은혜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가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 허물 다 받아주셨음을 확신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